아침에 여러분이 일찍이 잠 깨는 대로 일어나서 물 마시고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운동하고 들어와서 읽을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읽을 때 하고 가슴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이 감동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많이 받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은 그게 다 내 건데 오후에 읽으면 그냥 글자로 지나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기도와 말씀 시간으로 이제 가질 때에 이번에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 강의를 잘 이해하려면 제가 한마디를 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은 10개, 100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책의 내용을 이미 이해를 하고 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저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환하게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미리 읽고 와서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다 읽으려면 이게 얼마나 내용이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읽으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건강기별과 이 세천사기별이 이게 하나의 복음으로서 이 시대 현대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요 이 세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해서 셋째 천사에서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셋째 천사기별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공부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자꾸 세천사 하니까 어디를 연구해야 그걸 알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예언의 신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심으로 해서 세천사기별을 정리한 게 2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별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분이 세운 법칙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은 창세기 1, 2장에 다 있고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2장, 3장에 연결돼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영원한 복음이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대마다 딱 가르쳐지고 전파된 그 시대에 다 현대기별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그동안에 세천사 기별을 많이 제가 배운 걸로는 계시록 13장의 교환권과 짐승의 표약 안에서 이걸 역사적으로 세천사 기별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 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제시가 잘 안 되었다고 저는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세천사 기별하면 무서운 기별, 저 교환권을 꼭 지적해야 되고 안식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교환권을 또 개신교회를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물론 마지막 때는 그렇게 결정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교만, 교단주의 이런 데 제가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슨 복음인지를 제가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쭉 찾아볼 때에
이제 제가 제 나름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그 책에다가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기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화이트분이 글을 많이 쓴 것을 이걸 어떻게 다 찾아 읽고 적용을 해서 실제로 나에게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남에게도 전할 수 있으려면 이 전체의 복음을 꼭 짜가지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탁탁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전체를 알아야 그 핵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1장부터 이제 읽으셔야 돼요. 1장에서 이해가 되고 필요성을 느낄 때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환자는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2장, 3장으로 쭉 가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별들이 다 쓰여져 있는 것을 이걸 제가 주워 모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십 년 걸려 배운 걸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그만 며칠 안에도 다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읽고 배우세요. 말씀에서 배워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마시고 말씀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제쯤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차들을 이래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여러분이 더듬어 보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1장, 2장을 기본적으로 읽으세요. 1장에서 왜 건강개혁이 필요한지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건강 원리가 뭔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치료제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는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 이런 것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읽고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줄줄줄 읽으면 다 이해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내 생활에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알려고 하면 이번에 강의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2장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1장, 2장을 읽으신다면 내일은 3장, 4장을 읽으시고 이래 쭉쭉 읽어가는 동안에 저는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면서 영적 친교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영적 친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공부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2주간에는 집중적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소중한 복음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딱 붙잡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그대로 받으면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열었던 장이 8장, 9장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환자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9장의 일과표, 건강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는 그 일과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점, 혹시 나와 같은 환자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저런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이해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영적 친교방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8장의 내용을 어제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다가 닫고 마쳤으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8장 내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8장을 미리 어저께 아마 읽고 오셨을 거예요. 오셔서 거기 그 심근경색 환자 간증도 읽어보셨습니까? 참 놀랍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생생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막힌 혈관 2개가 폐쇄가 되고 새로운 혈관이 나와서 순환을 시키고 있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현대의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이는 자연치유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 자연치유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이거는 망가진 이 혈관이 막히고 새로운 혈관을 뚫어간다. 이거는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 사업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도 하고 계시는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이 법칙에 따라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1장에서도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일식 혹은 금식, 하루 이틀 금식도 괜찮고 저는 이 상태에 따라서는 일주일, 열흘도 물금식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 없이 함부로 하다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은 뭐 노약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간 금식을 시킬 환자들이 특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117kg짜리 제가 일주일을 물금식, 일주일을 과일식을 제가 권해드렸던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과체중일 때 그건 적용할 수 있고 몸에 체중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태우면서 비정상 세포가 다 태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 금식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이 정보들을 저에게 뽑아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걸 바라보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발견을 하고 많이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을 환자에게 시키는 것이 절대로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식에 대한 그 원리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기록되었고 적어도 150년 전에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건강 원리에 금식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써놨고요. 저는 이것을 40년 전부터 이 빛을 받고 적용을 하면서 많은 결과를 보면서 증거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의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런 글들이 지금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을 때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체적 반응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글을 보면 똑같이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 쓴 사람들이 내 강의 듣고 썼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제가 그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그걸 다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부작용은 정말 적절하게 금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 오는 부작용이고 또 한 가지는 금식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회복식을 잘못할 때 오는 부작용이에요. 그 외에는 그 금식으로 일어나는 몸 안에 이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참 좋아요.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어저께 제가 그 인도 지회에 그 전 교직원들, 그 지회의 또 목회자들, 이 지도자 세미나를 그때 하게 됐을 때 어제 제가 물 안 먹고 약 열 몇 가지 먹던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다 제가 그 결과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분을 일주일 동안 물만 먹이니까요, 이 엉켜있던 피들이 다 녹아서 순환되면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살아나는 생체 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부스럼이 났을 때에 고약 바르고 항생제 쓰고 해도 일상 식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전히 또 새끼 쳐서 옆에 또 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에도 부스럼이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에도 부스럼이 나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딱 금식을 시켜놓고 물만 먹여주면요, 더 이상 부스럼 종기가 나오지 않고요, 더 이상 곪지 않고요, 뭐 고약이니 황생제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금식시켜 놓고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틀 3일만 지나면요, 이 곪아서 벌거같은 자리가요, 끄덕끄덕 굳어지고 말라지면서 나중에 며칠 후에 보면 이 염증이 부스럼 딱지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보면 그 안에 새살이 딱 차 있잖아요.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치료되는 자연 치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자연 생체 작용이 우리가 밖으로 돌출된 암이나 염증이나 이런 혹이나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체 모든 살아있는 기관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혈관벽에 끼어있는 이 기름기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져서 나중에 막혀서 굳어서 심근경색이 오고, 이게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 심장 협심증이 오고, 이것이 뇌가 막히고 경색이 오고 중풍이 오고, 순환이 안 되니까 마비가 오고 어지럽고, 이게 전부 순환계가 막혔을 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일단은 뚫어주는 일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먹여봐야 이 순환이 안 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일 먼저 금식을 적용하느냐 하면, 우리 몸은 쉴 때에, 휴식할 때, 외부로부터 아무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오는 일감을 받아서 일할 그 모든 에너지를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 출동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휴식을 통한 회복. 이모가 자꾸 와요. 팔인지 목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예. 자꾸 나한테 달랐더니 좋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진리는 다 하나에서 다 만나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 맞추나 저래 맞추나 위로 맞추나 아래로 맞추나 다 맞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안식일, 이는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의 필요를 앞으로 계속 공급하고 내가 너를 관리해 줄 것이다. 그리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믿고 앞으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걸 받아서 살아라. 이게 안식일이 주는 진리고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 하와가 딱 나와 보니까 필요한 게 전부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미리 하시고 만들어 놓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미리 하신다. 미리 만들어 놓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만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계속 줄 거다. 그래, 너는 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한 분신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이 안식일 제정 속에는 우리가 만약에 범죄해서 하나님 불신하고 그분의 생명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됐을 때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 너희는 쉬어라, 내가 할게. 그게 안식하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할 일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할 일을 나를 통해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안식, 쉼. 그런 거 안식일이 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잠에게도 해당합니다. 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루 종일 받은 에너지로 잠잘 때 회복하면서 하루 종일 쌓여있는 피로와 독소를 잠잘 때 다 풀어서 우리 몸을 항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활동하고 자고 쉬고 또 받고 활동하고 자고 쉬고 여기에 이 순환이 잘 될 때 우리 몸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의 생명 관계와 절대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도 잠을 푹 자고 나면 전부 회복하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피곤도 풀려요. 해독도 돼요. 이 뭐냐? 몸 안에서 강력한 살아나는 창조력, 생체 작용은 쉴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지 않고 쉴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진리를 우리는 안식일 복음 속에, 잠자는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을 해서 우리의 소화기계를 완전히 쉬게 할 때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8장에서 여러분이 읽는 예언의 신에서 이 이해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 쉰다, 안식한다, 그 다음에 금식한다, 과일식을 하든 건강식을 하든 우리 소화기계를 일정하게 일감을 주고 일정하게 쉬게 하는 이런 절제 있는 규칙적인 식생활, 이게 전부 쉼과 회복 관계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을 할 때 그냥 며칠 굶었더니 좋아졌더라, 이것은 하나의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적인 것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법칙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뭐 과일식하고 금식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여든밸리 가서 며칠 과일식 했더니 피부병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금식을 왜 해야 되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인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회복이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오셔서 며칠씩 과일식이나 금식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지요. 암 환자가,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내 생각은 죽어버리고 의사에게 100% 나를 맡긴다는 게 마취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쉰다.
그러면 내 몸이 의사에게 맡겨졌을 때 의사는 나를 죽여놔야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환자가 이래라 저래라 아프다 하지 마라 하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죽여놓고 기절을 시켜놓고 의사가 마음대로 환자의 몸을 더듬어서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에 환자는 죽어야 된다. 이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실에, 치료실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지금까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의 어떤 불안감, 스트레스,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영과 혼과 몸, 완전한 금식은 지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그 면에 보면 참된 금식 기도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금식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성, 감성, 의지까지로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김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사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40일씩 금식하라 아니할지라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내 식욕까지, 내 취향까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까지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이셨다, 이렇게 썼어요, 화이브에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력,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썩은 새끼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선택하려고 해도 이 결심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팔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를 지금 사단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욕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감성이나 내가 아는 지식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라. 나는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들어가야 몸도 거듭나고 정신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요. 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너는 죽어라,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맡겨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죽어 있어, 기절하고 있어,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때에 우리 몸 안에 비건강적 생활로 인해서 망가지고 변질된 우리의 세포들, 기관들이 금식할 때 전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전부 정상으로 다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 수 있는 원칙이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딱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건강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쉬워집니다. 이거는 신앙의 시작, 건강 회복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금식, 육체의 금식 전체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회복을 위한 시작 단계가 금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금식하면 이런 병 저런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래요. 천만의 말씀. 금식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법칙을 찾아서 이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면 죽을 때까지 병들어 죽을 필요는 없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건강 회복은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받고 나가면서 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지금 이 환자들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왜 금식을 시키느냐. 이게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너는 죽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읽으세요. 이 한 장 속에 이 건강 원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회복의 원리가 이사야 55장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구석구석 찾아 읽으면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생각을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금식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그 정신으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 이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은 그 사명을 날마다 받고 일하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안에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되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이미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생리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이 진짜 아멘으로 이해를 화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읽어야 제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던 걸 내려놓는 게 금식이고 반면에 우리는 먹어야 돼요. 굶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바꿔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에서 저 매연 마시고 살다가 이런 자연 속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소를 마시던 환경으로부터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술 먹고 뭐 탄산음료 먹고 차 먹고 뭐 먹고 주스 먹고 물을 그냥 깨끗한 물로 마신 게 아니라 온갖 영양물질이라는 거 좋다는 거 다 집어넣어 갖고 먹으면서 몸에 쓰레기를 쌓아오던 이런 물을 먹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수를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몸에 병드는 음식들, 잘못된 양념으로 조리된 이런 음식들을 복잡하게 먹다가 이거 끊고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과일과 곡식과 견과들을 우리가 다시 먹는 것.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금식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애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그분이 일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고 금식인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과일 먹고 건강식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저는 일을 하면서도 몇 년 동안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야, 놀랍다.
어떻게 환자들이 배대로 와서 며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몸이 좋아지지? 그 좋아진다는 얘기는 했지만 왜 좋아지는지 잘 몰랐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는 전혀 이해 못했고,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서 복음을 전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금 안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창조물은 또 그들이 받은 말씀에서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존재에게도 나눠주는 법칙을 하나님의 창조물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다 읽으면 나중에 그런 문구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초목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고, 그 초목들은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 초목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풀을 통해 받아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일과 견과와 야채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그 식물에게 넣어준 생명을 우리가 먹음으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햇빛을 본다, 잠을 잔다, 이런 거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 뉴스타트라고 알고 있는 이 건강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받아 먹고 생활하고 살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느냐? 이런 물질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게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오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 몸과 마음이 재창조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딱 박수 치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그거구나. 아니, 이렇게 금식 며칠 하고 그냥 과일 며칠 먹었는데 부스럼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암이 줄어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을 때 과일이라고 하는 물질에 있는 영양소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과일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세요. 신부전증 환자들이 신장 기능이, 신장 전문의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고 망가진다고 하는데 재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연골은 한번 삭으면 안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인공 연골을 끼워야 된다고 하지만 가만 놔놓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 하니까 전부 다 연골이 재생이 돼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치유력입니까? 창조주로부터 오는 치유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금식, 이따 먹던 거 끊고 하나님 주신 물과 공기와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재창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창조력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맞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마음으로 받고 끝내지 말고 몸으로 실천을 하는 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도 아직 이것이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이 빛이 오는 깨달음을 아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창조의 비밀이 있겠지만 저건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정도는 제가 말씀에서 깨닫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배우고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는 것이고, 저도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말씀이 올 때 또 하나를 깨달아서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그날만 한 이 모든 내용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인도 지회에서 했던 거기서 여러 환자들 낫는 얘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이올렛이라는 그분도 그거 와서 치료받은 사람이고, 뭐 그 외에도 열흘 동안 세면하는 동안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주관한 지회 보건철제 부장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는 이런 치유를 기다렸다고. 건강과 복음이 하나로, 말씀이 생활로 하나로,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에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때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실 만큼 거기서 환자들의 마음과 몸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환자라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 부부들이에요. 다 목회자 세미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 이분이 첫날에 금식하고 화색이, 얼굴이 헬이 돌기 시작하고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몸이 잘 움직이지도 않던 몸이 유연하게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약 먹던 거 다 끊었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 4일간을 또 과일식을 하면서 7일 동안에 물과 과일만 먹고 3일 동안 회복식하고 마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약으로 먹어도 하나도 낫지 않던 몸이 다 나았어요. 그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고 벌써 피가 맑아지고 순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화색이 돌고 얼굴 피부가 깨끗하게 맑게 변하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예뻐졌네 예뻐졌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피가 맑아지면 얼굴 색이 맑아지고 이뻐집니다.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면 하세요. 아마 여기 성장로님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오실 때보다 많이 이뻐졌을 거예요. 안 이뻐졌으면 이상한 거라. 안 이뻐졌으면 어디서 훔쳐먹었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분명히 이뻐져 있습니다. 지금. 왜요? 몸에 노폐물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우리 몸은 자연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몸에 붙어있는 노폐물은 다 밀어낼 때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기도 다 밀어냅니다. 세포, 기관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노폐물들, 이걸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냅니까? 그런데 화해부인은 이걸 다 노폐물이 우리 인체 기관에 쌓여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녹이 썰면 이게 삐그덕 안 돌다가 녹을 싹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체 기관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어지럽고 감각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 기관이 삐그덕 이렇게 병들이 나타나는 것은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부절제한 식사는 인체 기관을 막히게 하고 노폐물을 쌓는데, 우리 몸은 받고 쓰고 내보내야 되는데 받고 쓰고 내보내기도 전에 계속 들어오고 내보낼 양이 너무 많을 때 몸에 비축이 되면서 노폐물로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며칠 동안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인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질 건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식의 일수는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kg 이상 넘어가면 한 20일간 금식해도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시키면 이제 다른 합병증이 있다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 병을 진단하고 체크한 이후에 시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 3일, 하루 이틀 금식 아니면 한 일주일 과일식, 이거는요 보통 사람 아무나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뇨 환자만 금식시키지 말고 그 외에는 자기 과체중인 사람은 금식 2, 3일 정도 하는 건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끌어내서 청소할 때 이런 염증도 떨어져 나가고 피부병도, 그 보세요. 일장 보면은 그 피부병, 지독한 그 피부병 환자 간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각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눈처럼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이 왔다 가고 나서 그 이불절은 다 버렸어요. 얼마나 잘 때 진물이 나고 그 방에 들어가면 방바닥에 허옇게 각질이 떨어져 나오고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피부병이니까요. 이게 죽어서 떨어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다른 환자하고 한 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 부인이 같이 왔기 때문에 부인이 한 방에서 계속 청소하고 씻기고 갈아입히고 이러면서 그분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분이 나가서 베델 수양원 전도사가 됐댔어요. 사람만 만나면 베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노폐물이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각질로 떨어져 나가는 이건요 참 안에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한, 이 생리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도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을 때 내 몸 안에서 이런 살아나는 생리작용이 일어나서 노폐물을 밀어내고 독소를 해독시키고 몸을 정상 상태로 다시 복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다 재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포가 살아나면서 병든 세포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살아나서 새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자가 면역성 환자, 이 강직성 척추염 아니면은 뭐 클론병 해가지고 장기 공격해서 계속 설사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이 또 뭐 피부로 혈소판 감소증으로 뭐 백락병으로 뭐 대형성 관절염으로 이 자가 면역이 생기면요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고치는 방법은 딱 비정상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시켜놓고 자기 일은 쉬고 여기에 모든 스트레스 문제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 보면 정신건강하는 장에 보면 정신과 몸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을 굴복하고 금식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치료됐다는 이 환자들의 특징은요, 이 몸을 금식할 때 마음 금식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마음이 변하고 거듭나서 병이 치료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는 몸에 있는 정상을 고쳐준다면 하나님의 치료는 정상을 만들어준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몸을 고치는 것이에요. 이게 몸과 마음의 관계가 하나이듯이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몸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인체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못했던 것들은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거 정상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정상은 몸이 스스로 일할 수가 없을 때의 마지막 최후에 드러내는 정상이 병인데, 이제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추어지니까 몸이 스스로 일을 하니까 그 정상이 싹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두통도 없어지고 무슨 병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자가 면역 증상도 더 이상 공격 안 하니까 그만 낫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1주, 2주, 3주 가면 그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강의는 진짜 비싼 강의인데 공짜로 다 해주고 있네. 여러분 의과대학 가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네. 그런데 우리는 공짜가 돼서 감사한 줄도 몰라. 당연한 줄 알고 안 해. 그게 안 한 건 많은데 실천은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가진 걸 전해줘라. 내 걸 줘야지. 남의 걸 얻어다 주지 말고 내 걸 주라고. 그럼 내 걸 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영적이든 정신적, 지식적, 물질적 다 그렇습니다. 내 걸 나눠주면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죠. 하늘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수백 알갱이를 거두는 그 법칙이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눠줌으로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 개발하는 방법, 여러분 오늘 책 받은 1장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 개발시켜서 증가시켜서 발달시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고 쓰고 받고 쓰고 받고 쓰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 특히 심장협심증 이런 환자들은요, 이제 심장협심증이 혈관이 이래요. 좀 주로 막히고 나면 빨리 그러면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니까 피가 빨리 순환이 안 되니까 압박이 오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가슴을 끌어안고 제대로 빨리 걷지도 못하고 이런 환자들이 오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인공연고를 끼워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2번, 3번 해도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든지 과일식하든지 그냥 더 이상 먹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양식만 먹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금식은요, 아무것도 안 먹은 게 아니고 굶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먹던 거는 내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굶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든밸리 와서 내가 3일 굶으니까 일이 되더라 하지 말고 세상에서 먹던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걸 받아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들이 주는 약을 먹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씌워주는 약을 먹는 것이 약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약을 먹기 위해서 덜 좋은 약은 포기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해로운 음식은 포기하고 그게 금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든밸리 가서 군고 왔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여러분이 잡수시고 살아나서 갈 것입니다. 또 아멘 하나네. 실컷 잡수면서 아무 소리 안 해 지금. 공기만 마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족들이 제일 복 받는 것 같아, 이 좋은 환경에서. 그죠? 식사 때마다 밥상 받아보면 이 좋은 음식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양원마다 들어 가보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정성껏 건강식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맨날 밥받아 앉아가지고 참 우리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음식 얻어 먹겠노? 여기 우리 한 달마다 있다가 하면 병 다 낫겠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좀 싱거우면 소금 쳐 먹고 짜면 물 타 먹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그 집 음식 싱거우면 못 먹겠다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하면 돼요. 그건 입 간도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식탁에 소금 갖다 놨잖아요. 필요하면 타 잡수고 짜면 물 타 잡수고 그래서 입맛에 맞춰서 맛있게 잡수세요.
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식사법 강의할 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오전에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